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은 이런 일이 두 번째 사건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애굽기 14장 13절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홍해를 다 건너간 상태에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을 때 애굽에 이제 그 병거를 모는 군사들이 이제 홍해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물을 덮이게 하는 과정 가운데 체험케 하시는 그런 과정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려면 세 개의 길이 있었어요. 사실 세 개의 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나이 반도의 길은 이 지도에 보듯이 이제 애굽 쪽에서 애굽 이제 삼각주 지역이죠. 삼각주 지역에서 나오면 해변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거하게 되는데 블레셋 지역으로 지나가는 해변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술길이라고 있죠. 수르강야, 수르강야를 지나가야 되는 술길이라고 있고 술길을 가다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도 나오고 좀 더 올라가면 네겝을 지나서 부엘세바 헤브론에서 족장의 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이 시나이 반도를 관통해서 가서 보면 에시온 게벨로 해가지고 저쪽 요르단 동쪽으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길 모두 가도록 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런 사건인데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듯이 이 그 당시에 멤피스라는 그 이집트의 그 수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나서 저기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그 이동할 때 길을 이때가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요. 왕의 대로는 에시온급에서 이렇게 이제 요단 동편 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왕의 도로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위쪽에 해변길이라는데 이거 비아 마리스라서 이거 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저기 다메섹 가가지고 이제 이 두 길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해주는 고대 큰 두 가지의 길, 비아 마리스 해변길과 이 왕의 대로가 또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었던 길이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라암셋을 해서 이제 떠나 보내셨죠. 그리고 숫고드에 가서 이제 진치고 에담에 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친다는 건 이제 잠시 머무른다는 건데요. 뭐 하루를 머물렀다 하여튼간 진을 치고 이제 머무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러는 가운데 에담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에담 쪽에서 바로 이제 동쪽으로 나가면 그게 이제 수르 강양을 통해서 술길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담에서 바꾸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길을 바꿔서 이제 내려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진을 쳐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 가서 진을 치게 되냐면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비하이로답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을 친 장소가 이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이제 바로가 생각하게 됐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라암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꽃 에담을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수르강야로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술길로 해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나서 이제 쭉 해서 올라가면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 길로 가게 안 하시고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을 때 뭐 북쪽으로 바꿨다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남쪽 방향으로 더 내려와서 광야로 더 들어가게 하시는 길로 이동하게 하셨고 근데 이제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가게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가 이렇게 말할 거란 얘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또는 그 멀리 떠나는, 이거는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 아득하여를 개역했는데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서 이게 참 그 땅에서 멀리 떠났다 그래 가지고 이 그 바로의 궁에 있는 본토에서 멀리 떠난 걸로 생각을 해서 이 그 시나이 반도의 이 동쪽, 누에바 쪽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갔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 성경적으로는 이쪽 누에바 쪽에 이 그 홍해를 건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거의 증거 하나가 또 이거에 될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역 개정이나 개역은 이렇게 멀리 떠나 아드카여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걸 직역을 해보면요, 제가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부크라는 단어의 니팔 분사 형태인데, 부크라는 단어는 혼란하다, 뭐 당황하다, 이런 어떤 의미의 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한글 성경으로 이제 키브리어에서 바로 이제 번역된 바른 성경이나 아니면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은 이 부크라는 단어를 대부분 다 헤매고 있다는 번역을 써요.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야에 어떤 그 맡긴 상태를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광야에 갇혀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멀리 떠나서 이런 거라기보다도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일부러 막히게 하신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거나 아득하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뭐 혼란하다, 당황하다, 내지는 헤매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지도에서 좀 잠깐 봤는데, 여기서 람세도 와가지고 에담에서 방향을 바꿔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치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지도를 갖다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산지가 있죠. 산지가 형성돼 있었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그 바닷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다 한다면, 이제 애굽 백성의 그 군대들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막히면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앞이 이제 바다 형태로 돼가지고 나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곳이 되고요. 그다음 뒤에서는 쫓아오는 형국이 되는, 이런 형국의 모습이 돼서 갇혔다는 표현을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지형이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다의 해안선이거든요. 그런데 해안선인데 이게 이제 점점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좀 깊은 바다고, 여기도 좀 깊은 바다인데, 요 깊은 바다 사이에 이렇게 좀 약간 좀 그 땅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이 갈라져 가지고 홍해가 이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길로도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 수에즈만 홍해를 건너는 요 지역, 요 북쪽에 있는 비토호수를 건넜다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쪽에 이제 갇혔다는 표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산과 그다음에 광야와 그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갇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군대가 쫓아와서 갇혀 있는 형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어떤 구글 지도를 이렇게 해서 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이스말리아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출애굽 라암셋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와서 이 지역 정도 볼 때 이제 여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시고 방향을 바꾸셔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의 이 산지, 그다음에 아픈 바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광야 지역입니다. 여기도 광야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삼각조 지역을 제외하고는 광야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담 쪽까지 올 때까지는 그래도 여기 이제 인공 수로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광야, 완전 광야는 아니었는데, 에담 쪽에 왔을 때부터는 이제 광야 지역을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술길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이 밑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끔 하신 거예요. 왜? 그 군대를 여기 바다에 수장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게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길로 일부러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누에바 쪽의 모습이고 여기가 누에바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아카바만 홍해를 건넜다는 이쪽을 건너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이제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누에바를 갖다가 비하이롯 맞은편에 진친 이 장소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먼 거리죠, 사실은. 그 람셋부터 친다면 상당히 직선 거리나 이렇게 모듈이 한 400km 정도는 걸어와야 되는 그런 거리의 모습이고, 이제 이 길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표현을 해요. 여기 이제 길이 있죠. 꼬불꼬불하게 이제 산지 중간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머물렀고 애국 군대는 이렇게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갇혔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갇혔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변으로 해서 올라가서 에시온 개별로 가서 만나서 왕해도로로 가는 길이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갇혔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닷가에 그리고 막혀 있는 곳으로 그것을 인도하셔서 거기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따가 또 구절 한번 볼게요. 직역된 구절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진을 치고 있었고 애굽의 이 병거들이 그때 이제 쫓아와서 보게 됐고 두려움에 떨은 거예요. 그래서 아픈 바다 그리고 산이나 광야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왔기 때문에 이제 부르짖는 거죠. 죽게 됐다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뒤로 이제 가게 하셔서 애굽의 그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는 그렇게 하심으로 그 장소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 진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을 치게 하시고 그 밤 최소한 이제 하룻밤 정도를 지나면서 그 이제 새벽에 이제 구원하시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당시에 세 개의 길이 있죠. 무역 노릇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세 개의 길을 갖다가 택하지 않으시고 아예 광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길로 해서 가장 가까운 해변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셨지 않으셨대요. 그 얘기는 이제 이유가 나오죠. 가다가 블레셋 백성으로 해서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이제 뭐 할까봐 다시 이제 돌아갈까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로 삼아지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을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후에 전쟁을 해도 그 이후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전쟁을 하러 간다면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은 전쟁을 보면 돌이킬까봐 아직까지는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이고 또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을 배우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으로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방향을 돌리셔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요 지도는 뭐냐면 그 출애굽 경로를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길은 아니라는 건 정확하게 성경이 증명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나산이 이 밑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오즈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전통적인 시내산은 이제 시나이 반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출애굽 경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본다면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의 일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 그래도 뭘 하려고 주장하냐면 출애굽의 어떤 역사성, 그렇죠?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그 사건이 실제 존재했었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그냥 죽일 것처럼 그러기보다는 서로 연구한 것을 비교 토론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뭔가 성경적인 근거 하에 성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성경 사건을 이해하게끔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문장을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그 길을 바꾸신 건데요. 아까 세 개의 길로 이제 갈 수 있는 에담
중에서 이제 에담이었을 때 술길로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이제 또 어디야 그 시나이 반도를 관통을 해가지고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었다 그랬는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하나님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제 돌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방향을 바꾼다, 슈브 돌리킨다는 얘기예요.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돈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근데 이걸 이제 직역을 해보면 더 명쾌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직역을 해보면 1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명해라라는 그 명령형이에요. 그것도 이제 PL 명령형이라는데 이 PL은 강조형이라고 그랬죠. PL을 그래서 명령은 명령인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도 그만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인데 강조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명령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어떤 의미로 강하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 돌려라를 이제 돌쳐서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슈브 돌릴 것이라. 그러니까 뭔가 가든 방향이나 아니면 거기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갈비열려 쓰였고 그리고 그들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 믹돌 사이 비하이돈 앞에 진을 쳐라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그리로 가서 결국 그 장소에 가서 진을 쳐라는 얘기죠. 그들은 바닷가에 진칠 거다.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고, 그다음에 진을 칠 거다. 그래서 바닷가에 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 번역 성경으로는 이게 이제 그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다 분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복문을 처리해서 이런 형식이 나왔는데 진을 치라라는 하나라는 그 진치라는 그 동사가 두 번이 쓰여 있어요. 예, 진을 치라는 게. 그래서 두 번이 쓰여 있는 것 가운데 이렇게 이 문장이 좀 하나님께서 그 진치는 장소에 인도하셨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명령형 다음에 칼 미완료 이렇게 쓰지 않고 문법적으로 본다면 와우계속법 완료를 써야 정상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해서 세 번을 다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형태에서는 주어를 좀 집중해서 강조한다, 뭐 보게끔 한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 건가. 완료를 쓴다면 목적어를 갖다 이제 주의 깊게 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중요하게 보게끔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야 되고요. 방향을 돌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진쳐야 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미완료, 미완료 형태로서 이렇게 분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 문장이 세 문장을 이끌어 간다는 건 정상 패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라 좀 더 뭔가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썼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로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막힌 바다 앞으로 인도와서 진을 치라고 하셨을까? 거기 진 치고 머무는 거죠. 그게 이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 끌어나왔고 마지막으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거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믿게끔 하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홍해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 홍해에서 일어난 일들이 40년 후에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약속의 땅 근처에 왔을 때 많은 이제 민족들이 그걸로 해서 두려워 떨죠.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그 사건들, 그리고 애굽의 큰 군대의 그 병거를 가진 그 군대를 물 속에 수장시켰다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퍼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좀 약해졌었던 걸 알 수 있죠.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400년 30년 동안 머물면서 뭐 그 요셉이 통치하던 뭐 한 30년 정도의 어떤 그 손님으로서의 생활은 잘 했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 한 400년 정도 400년을 갖다가 이제 종으로 그곳에서 이제 살고 목축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 후손들의 모습이 신앙이 좀 이렇게 이렇게 처지거나 약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려고 이 바닷가에 이렇게 이끌어 왔을 때
애국 군대를 보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만큼 신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고요. 10가지 재앙을 다 이미 내리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통해 나오고 있으면서도 뭔가 잘못되는 일이, 힘든 일이 벌어지거나 자기 눈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불평하고 있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또 고백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과정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을 치게 하시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바다를 갖다가 이제 갈라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땅을 말리시는데, 성경의 동풍은요, 이렇게 참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등장을 해요. 대부분 다. 동풍이 불면 이게 이제 동풍이 부는 시기가 잘 불어줘야 이게 또 이제 곡식을 말려가지고 추수를 잘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잘 말리는 가운데 이제 꽃이 개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동풍과 영향이 되는데, 그렇게 좋은 시기에 잘 불어주면 그게 은혜지만, 동풍이 이게 살짝 한번 잘못 불면 이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동풍을 갖다가 많은 재앙이나 이런 모습을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흉년에 뭐 이삭을 말리는 모습으로 뭐 바로의 꿈에 등장한다든가, 뭐 배를 깨트리는 그런 어떤 바람으로 등장하고요.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건 뭐 잘못했을 때 얘기죠. 그리고 잘 이제 심기어가 잘 키운 그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훅 불어버리실 때에도 동풍을 그냥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보내셔서 말리게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샘의 근원을 말리는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동풍을 갖다가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동풍을 사용하시는데, 왜 동풍을 사용하실까 봤을 때 재미있어요. 그 동풍을 사용하셔서 이게 이제 이 지역, 이 성경의 땅 지역, 이 지역이나 다 합쳐서 이제 동풍이 부는 게 현상입니다. 사실은 동풍이 부는 게 현상이기 때문에 그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풍이 불어서 이제 바다를 가르게 하시는데, 영화를 보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모세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모세가 이 손을 들 때에 바닷물이 이렇게 쭉 갈라져 가는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대서 모세로부터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건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바람을 불게 하세요.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만약에 이쪽 홍해를 건너갔던 이쪽 홍해를 건너갔던 전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동풍을 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곳에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에 쌓이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바다 앞으로 내밀어라. 근데 내밀었어요. 내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반대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방향 감각 하나만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하고 계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시겠다 했을 때 그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저 건너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걸 믿으면 두렵지 않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께 동풍을 부셔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게 하시는 하고, 그다음에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내 눈앞에서 이게 갈라졌을 때야 비로소 이게 갈라진 형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렵고 힘들 때에 지나가면 다 은혜다. 지나가면 은혜인데,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좀 더 큰 신앙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셔서,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 홍해를 어디를 건넜느냐, 뭐 그다음에 뭐 홍해를 건너는 걸 갖다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런 걸 싸워서 그 싸우기 전에 뭐 싸워서 좋은 의견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이 종합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동풍을 통해서 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이미 선언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제 끝내시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동풍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시고 하시는 이런 과정도 하나님의 자연 현상을 이용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제 바다를 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바다가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 바람이 그 물에 부딪혀가지고 물을 서게 하려면 시속 241km에서 320km까지의 속도가 나야 된답니다. 그 바람의 속도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 상태에서 나타날 수 없었다는 거는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행하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더라도 자연 상태에서 나올 수 있더라도 그 바람이 물에만 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육축이나 뭐 그런 건 해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하시되 초자연적으로도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달으며 가야 할 과정에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일단은 구원 애굽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돼서 구원을 받고 애굽의 그 병사들이 수장될 때 그걸 다 체험했지만 광야로 3일길 나가자마자 또 불평하는 과정이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홍해가 앞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살아가는 것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있는 이런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두렵고 떨고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믿고 아무런 염려 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둘 다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을 해요. 그렇다면 떨고 마음 졸이고 힘들고 막 그러는 가운데 막 바등바등하면서 막 가다가 결국 만나는 그 기쁨하고 다 믿으면서 하나님 행하신 걸 믿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하실 바라보면서 어렵지만 가는 그 믿음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밤새도록 이제 불게 하시고 새벽에 미쳐서 이제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녘이 돼서 그렇죠? 새벽녘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이제 말과 병거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홍해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모세를 갖다가 말씀하셔가지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제 반대편으로 내밀었죠.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합쳐지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어느 쪽에서부터 합쳐졌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간 동풍이 불던 게 멈췄다면 그렇죠? 멈췄다면 이렇게 이제 뭐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 수 있지만 멈추는 순간 그냥 합쳐지는 거죠, 그죠? 예,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갈라질 때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이렇게 반대편에도 하긴 하셨지만 그 바람을 사용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다면 바로 어떻게 보면 바람이 멈추게 하시고 그냥 바다에 수장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침이 돼서 결과적으로 새벽을 지나서 새벽까지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아침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의 시체를 떠다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이제 보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게 되는 과정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요 사건 자체로서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또한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따르고 이제 이렇게 또 길을 가게 되는데 불평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들의 믿음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닐지라도 10가지 재앙들 다 체험했죠. 그리고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만 뒤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서로 이스라엘 진과 그 애굽의 군대를 분리하셨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하셔 가지고 그들이 가까이 못하게 오시는 그 현상들을 느낀다면 전혀 불안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상황이고 믿고 기다려야 할 상황인데 예. 그 가운데도 이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행하심 속에서 건너와서 고백할 때에 진짜 '아 내가 또 왜 그때 믿지 못하고 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에 그때그때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근데 코로나19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인류에게 이 코로나19를 보내셨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 시대에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건 성도건 아니면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걸 깨닫고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다른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깨달은 후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